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마지막으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 금당제일 교회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드립니다.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따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으로 되어가는 자연과 같이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감사드려야 할 부모님께 근심과 눈물을 드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부족한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의 육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버이가 계시지만 효도하며 받드는 일에 인색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법이 입에서만 맴돌 뿐 가슴에 새겨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저희 부끄러움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신 어버이께 평강을 주시고 늙음에서 오는 외로움과 서러움, 쓸쓸함, 섭섭함 등을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분들과 허약한 분들과 가난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끝까지 훌륭한 믿음의 어버이로 모범에 보일 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죄를 이기고 악의 유혹을 극복하며 교만함과 게으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전에 모여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일치된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며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붙드시고 교회 양떼들 위하여 수고하실 때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통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삶이 어려워지면서 예전하고 또 성경하고는 많이 다르게 가끔가다 일이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잖아요. 오늘 낮에도 우리 효도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으니까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기가 자식들의 책임을 져 드려야 됩니다. 반대로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낳았으면 부모가 잘 키우든지 못 키우든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보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많지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못해서 대신 책임져 주는 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것도 안 된 경우는 시설에서 책임을 져주고 있지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220개 정도의 나라에서 10위 정도 되니까 경제력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로 등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애국으로 입양이 나간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래 된 이유도 이제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나라가 입양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나라. 정부에서 제시한 법이 진짜 까다롭습니다. 애국에 입양을 가면 애국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한번 하려면 진짜 까다롭게, 물론 잘하라고 정부에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린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입양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일이 아직도 이제 진행된 걸 보고 있지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려고 그러잖아요.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복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도 늘 부족한 게 이제 복지 예산입니다. 한때는 우리 기독교가 상당 부분을 감당을 해줬지만 지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런 시절이 즉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뜻하지 않게 교회도 위기를 이렇게 맞이를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유지하기도 버거우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웃을 섬긴다는 것이 좀 먼 일이 되고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죠. 우리 교회는 복지보다 선교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선교도 지금 선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코로나가 힘들기도 하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현지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려면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후원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현지에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벽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왔으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니까 벽에 부딪히는 선교사들의 사역 이 앞에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하긴 하는데 참 감당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어쨌든 성경대로 하면 자기 자식은 자신이, 자기 부모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잖아요. 내 부모, 내 자녀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어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에서 노인들을 향한 복지를 자꾸 만들거나 늘려가고 있고, 요즘은 임신만 하면 카드가 나와가지고 무상으로 병원에 진찰을 다닐 수 있게 정부에서 다 해주고, 요즘은 애를 낳으면은 지자체마다 현금을 주기도 하고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아이 키우는 데 필요한 용품을 주기도 하고, 우리 이웃에 있는 광양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을 그렇게 슬로건을 걸었는데 돈을 우리 순천에 비하면 많이 주는 도시지요. 우리 지자체 가운데에 제일 많이 주는 지자체는 아이 낳으면 아이 하나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자녀들을 다 키워주겠다고 이제 나서는 경이 되죠. 근데 그게 어렸을 때만입니다.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너희가 다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갈 때 학비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말이 이렇게 또 많아지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성경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된 것이 오늘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끝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똑같은 얘기시잖아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똑같은 말씀이.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웃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유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웃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웃이 진짜 내게 이웃 같지 않고 무엇 같아요? 원수 같으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냐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답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을 말하면은 선별해서 해야 된다. 나한테 잘한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나한테 못한 사람들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렇게 딱 갈라갖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데 죄 안 진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죄인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나한테
잘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면 하나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멀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원수예요. 그것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보면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나 뭐 짐승에 아니면 기어다니는 곤충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화나실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온갖 좋은 조건들을 다 만들어주는데 그 하나님은 안 섬기고 엉뚱한 걸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도 사람 같다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사랑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요. 예. 현재 우리 총회에 아마 부석이실 거예요. 정계균 목사님이라고 경상도에 계신 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다 보면 사천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이 사천에서 모 교회에 심무하신 분인데 이분이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갔어요. 교회에서 애들과 함께 고등학교 때. 근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물에 빠져가지고 같이 간 학생들이 빠져서 죽어가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뛰어들어가지고 둘을 구해줬는데 자기는 지쳐서 나오지를 못하고 죽어요. 예. 이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죽으면은 신문에 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만 마음 아파하고 목사님 사모님만 마음 아파하고 끝났지요. 어쩌면 우리 가까운 데에서 그 사역하시다가 여수에서 순교하신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아들도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이었는데 미국 못 가고 죽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유학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 뭐라고 감사해요?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돼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정계균 목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선인과 의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면 경찰관이나 소방관들한테서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최전선의 이 위험한 데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을 구해내려다 보면 내가 당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도요. 소방 공무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고 그래요. 갑자기 소방 공무원들이 좀 많이 뽑고 있잖아요. 근데 산불 났을 때나 이런 데 보면 진짜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잖아요. 주민들까지 다 동원해도 이게 무섭게 타오르는 불은 정말 사람 힘으로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데 위험직종이에요. 경찰보다 더 위험한 게 소방공무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일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자기는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사람들 뭐 정부에서 의사자다 해가지고 막 경제력으로 돕고 이리 돕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이 그냥 명령보다도 그것보다도 뛰어넘을 정도로 강력한 우리 가슴에 심어야 될 사명.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하거든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심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영감이, 선인을 위하여 영감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런 사람들이 어쩌다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는 없다고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사람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셨고, 이게 우리들에게는 사명인 거지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나한테 잘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좀 쉬워요. 나한테 잘하니까 뭐 그럼 당연히 나도 그 사람한테 잘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는 원수처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사명으로 주셨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따라서 이웃사랑, 그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세워지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18절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원수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원수라는 말은 증오하다, 미워하다, 대적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원수라는 말로 번역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세 개가 있는데 공통적인 의미가 뭐냐면 피예요. 피로 갚아야 된다는 의미가 이 세 단어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원수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없애려니까 죄의 값이 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피를 십자가에 흘리시게 하고 우리는 이제 살려주신 거잖아요. 이 원수라는 말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300회에 가까워요. 정확히 이렇게 이렇게 헤아려 봤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헤아려 봤더니 282번이 원수라는 단어가 쓰여졌대요. 근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이 가깝지요. 그게 시편에가 있어요. 그럼 시편은 누가 제일 많이 지었죠? 다윗이 지었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원수란 말이 약 90번 이 정도 나오니까 3분의 1에 가깝게 사용을 해요. 왜 그랬겠어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왕에게 충성하기 시작한 이후 얼마 안 가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는 요 노래소리 때문에 사울 왕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갔고 피해 다녔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호소할 때 원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라는 말씀을 믿고 사울 왕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2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요. 굴 속에서도 한번 그랬고, 또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와가지고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잠을 잘 때도 저녁에도 가서 죽일 수 있지만 그냥 창만 들고 나오잖아요. 굴 속에서는 대변 보고 있는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입히고, 자기 옷을 잘라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칼로 치고 창으로 찔러도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로 무딘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냥 나에게는 왕을 죽일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만 펴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를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네가 나보다 선하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악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결국에 어디로 도망가냐? 블레셋으로 도망가잖아요.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살다가 원수 같은 사람이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걸 악연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네 자신같이. 우리 요한복음의 13장에 있는 말씀 35절을 보면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 세상에서는 뭐 누구한테 배웠으면 그분의 제자고 그분은 내 스승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배움으로써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는 게 아니고 가서 행할 때에 진짜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약 13년을 쫓겨다니거든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다윗이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흠이 없다고 그래요. 정직하다고 그래요. 율법을 우로자로 치우치지 않고 지켰다고 그래요. 칭찬 일색입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그게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덮여버린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칭찬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진짜 막연하거든요. 대상이 눈에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한테 그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세워지더라,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원수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이 전화를 하려다가 집적하다가 전화가 저한테 없던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아이인데, 성경이 알죠? 성경이. 김성경이죠. 이제 아예 엄마도 교회를 안 나오고 시댁교회로 이렇게 나가시는지 아예 담을 쌌는데, 순천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우연히 이제 저도 듣게 됐는데, 우리 이웃에 이레교회 목사님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냥 서 있는 데 와서 그냥 들이받았나 봐요, 어떤 차가. 근데 또 보니까 좀 어렵게 용달차 하나 갖고 이렇게 어렵게 먹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다고 그냥 목사님이 자기 보험으로 차를 이렇게 고치고 그냥 잠깐 병원에 갔다가 그냥 나오셨는데, 좀 후회를 하더라고요. 좀 더 있다 나올 걸.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성경이를 아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사고 처리를 하러 얘가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상수 목사님이 세팔의 아들보다도 젊으니까, 아들이 40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 선생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 다니는 게 금당질길을 다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로 오란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내가 박노석 목사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시오 그랬대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요. 성경에 교회 왔냐고. 안 왔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보려고 전화를 찾다가 보니까 이 성경이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일피는 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목사님께 없었다면 가해자한테 네가 다 책임지고 내 차도 고치고 내 병원비도 대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자기 보험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그분한테는 자기 차야 고장났으면 자기가 고치지만 그것까지 고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이웃 사랑을 목사님이니까 실천을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가해자도 교회 나오라고 하면서 일체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지금 나온지 안 나온지는 저도 그들은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귀한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고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고 사람을 험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사람도 비판을 당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판하라, 업신여겨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 말씀만 우리에게 주신 거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냥 실제 물리적으로 보면 전혀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이미 죽인 것이 돼요. 그래서 살인이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오래 참는 것이죠. 친절한 것이고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시기하지도 아니하고 또 투기하지도 않는 거지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견뎌주는 것이잖아요.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징계란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끌어다 대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해서 저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고 꾸짖고 비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맞는 말 같죠?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명제로 계속 내 잘못만 지적하고 나를 비판하고 그래봐요. 누가 어느 사람이 저분 나 사랑해서 그래. 여러분이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받을지 몰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사랑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듯이 그들에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람 사랑은 그런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MD 할 때도 십자가 사랑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귀한 일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 될 일,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보면 얘기 드렸잖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는 대상들이 많아요. 원수니까, 대적자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전부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아들까지도 되어주면 사랑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안다면서 안 하면 어떻게 미운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면 몰라서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죠.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러면서 안 해요. 이거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마저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근데 세상을 보면 좀 아닌 것처럼 많이 보여져요.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한때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참새 시리즈예요.
배짱이 시리즈도 있지만 참새 시리즈가 있거든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변해요. 예. 참새는 항상 두 마리예요. 두 마리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근데 포수가 쏴서 한 마리를 떨어뜨려요. 근데 60년대 이 참새 시리즈가 나올 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 포수의 총에 맞아가지고 죽어서 떨어져 가면서 이 떨어져 가는 새가 안 맞고 도망가는 새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 목까지 살아주. 그리고 죽어요. 근데 60년대는 그랬는데 이게 90년대 와서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딱 포수가 총을 쏴가지고 한 마리를 떨어뜨리니까 이 떨어지는 새가 왜 나만 쏴? 쟤도 쏴야지. 그리고 죽어가는 거야. 2000년대에 들어서 또 바뀌었어요. 포수가 딱 쏘니까 한 마리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왜 나만 쏘고 쟤는 안 쏴? 그러니까 살아있는 새가 저거 아직 살아있으니까 한 번 더 쏴야 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회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너는 없어고 내가 살아야 돼. 이런 쪽으로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요.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지면서 그래요. 이게 참새 시리즈가 우리는 웃고 지나가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빗대서 자꾸 이게 진화돼 갖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안 바뀌어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변치 않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원수, 즉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라.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용서라는 말이 늘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겨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면 틀림없이 미운 사람이 생겨요. 나한테 미운 짓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알려드리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원수를 미워하라 해서나 나는 너에게로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전부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선교 전부 다 사람 사랑하는 겁니다. 내 동족보다도 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래.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하거든요.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잘 따라하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쥐뿔도 없는 것들이 뭔 자존심이 그렇게 센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을 10번이고 20번이고 또 권면하고 또 가르쳐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려다 보니까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그게 사명이라고 그걸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걸 아니까 나도 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사명이더라. 그래서 그분들만, 즉 선교사들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사명에 따라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다윗이 세워지듯이 우리들도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세워져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는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까지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군가 정확하게 답변도 해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세움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드립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즉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주신 사명,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이웃, 그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11주임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고 크신 은혜와 복을 주셔서 창고가 넘치게 채우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범사에 은혜를 내리사 사랑하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서 앞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내일부터 새 힘 주셔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 일터에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족들에게도 다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흩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잘 서가도록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 주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이 자리 교회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에 하나님이 항상 은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복된 기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더욱 열심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며 헌신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게 이제 없고요. 이제 다 결정이 되어져서 이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19 때문에 작년부터서 뭐 그랬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우리가 행사를 조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서 가만 계셨는지 이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원래 부활절 때 뭐 하죠? 우리 성경 찬송 율동 이렇게 경연대회했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가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예. 지금 5월 달이고 다음 달 6월 달이면 뭐 해야 됐어요? 퀴즈대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뭘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당회에서 그냥 심사숙고했습니다. 의논 끝에 그냥 금년에는 체육대회까지 모두 다 유보합시다. 일단은 금년까지 이제 왜냐하면 백신이 이제 다 맞아지고 그러면 단체 면역이 이루어지면 조금 풀릴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시 하더라도 금년에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유보합시다 해서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에 제일 가까운 게 이 마지막 5번째 주일이 무슨 주일이에요? 또 가족 주일 우리 예년 같으면 행사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 주관하는 우리 교육부서에다 맡겨가지고 좀 연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다른 것도 다 유보했으니까 이것도 행사는 하지 말고 요즘 사람 초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성도들 힘내도록 그냥 기념품이나 만들어서 그냥 각 가정에 하나씩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교육부서의 의견이 좀 모아졌다고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그따 맡겨서 연구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금년 가족주일도 평주일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육부 주관이니까 교육부서에서 기념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가정당 하나씩 구역별로 이렇게 다 나누어 드릴 텐데 이제 뭐 지금 제가 여기서 입으로 뭐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기념품은 우리 작년만이 아니고 작년, 청년,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까지. 그 대신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거기에 가격은 똑같이 하지만 그 수준에 맞도록 물건을 골라서 기념품을 이렇게 해주기로 그렇게 이제 의견이 통일되다 해서 막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행사 돌아오면 이제 궁금해하시지 말고 금년에는 실제 행사를 하나도 이제 안 하고 이게 가족주일만 이게 해고 다른 것은 이제 그 행사를 추진하지 이제 않으니까 우리 남전도에서 뭐 체육대 때문에 체육관 빌리는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다 풀어놓고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 율동 대회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말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은은 끝에 내린 결론이 이제 1등, 2등을 정하다 보니까 너무 과열된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다음에 할 때부터는 순위를 정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놀면 돼요. 1등, 2등에서 상금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잘 논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열심히 재롱 부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노래 부르고 1등하고. 우리 모두가 아무 부담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1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과열이 좀 되는 것은 너무 세속화된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런 순위보다도 다 같이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은혜롭겠다 해서 당회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양 율동대 할 때는 순위를 정하지 않고 똑같이 열심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 됩니다.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이제 행사 문제도 하고 우리 찬양 율동대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하고 고민하고 숙고해서 내린 결론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잘 협조를 이렇게 해서 순위가 없다고 해서 그냥 연습도 안 하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실례입니다. 아시죠?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같이 연습하고 연습할 때가 제일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게 그때가 은혜가 쏟아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순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단합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은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잘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사람 사랑하기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